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지체도 있고 또 일주일 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옆에 잘 왔다, 보고 싶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잘 왔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 본인에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바로 다시 나에게 오시길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제가 방금 나눠드린 이 부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다시 오시기를 애타게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정말 내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기대하고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날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또 그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기보다 당장 내가 있는 내일의 일, 이 세상 삶에서의 고민들, 문제들에 내 두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도록 날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없이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뿐더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생각도 마음도 가지게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핍박, 이 핍박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가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 수많은 기독교 중에 그 7명 중에 1명은 박해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의 민족 북한, 그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어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은밀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 너머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눈을 감지 못한 채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찬양은 입술로 뻥긋하면서 움직이고 싶지만, 소리치며 외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옆에 중국 땅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공안들로 인해서 체포되고 예수 믿는다고 그 이유 하나로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기까지 합니다. 최근 이란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청년들이 이슬람을 착실하게 믿었는데 믿은 결과가 결국 마약에 빠져 살고 부패가 만연한 나라, 그 가운데 살아가고 인구 절반이 빈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난 45년간 이 이슬람이 가져온 결과가 이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슬람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서도 핍박이 존재합니다. 이란 정부는 어떻게든 이들을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믿으려고 하는데 구금되고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그들이 더욱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게 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외칩니다. 날마다 그 고백 속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것,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선교회가, 오픈도어 선교회가 실제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자그마치 이 2023년과 2024년 그 1년의 공백 사이에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에 전 세계적으로 들어온 공격이 2023년도에 2,000건이었는데 2024년도 1년이 지난 사이 7배가 증가한 14,000건. 기독교인에 대한 구타 위협은 29,000건에서 49,000건. 이렇게 계속 핍박받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웬만한 믿음으로, 가벼운 생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심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바라본다면 이 고난과 핍박, 박해 가운데 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늘 여러분들께 질문하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대답에 망설임이 있고 그 안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아직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열심대로 살아가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미래만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죄송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요, 또 그가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문을 내가 걷는 것,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비전이라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잔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두 분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나뉜다. 5은 슬기 있는 자들이고 그 중에 나머지 5은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고 등과 함께 가져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미련한 이 5은 그저 등만 챙기고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 미련한 자일까요? 나머지 이 5이 등과 함께 기름을 챙길 때 왜 이들 미련한 자들 왜 기름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등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기름을 챙겨올 이 생각은 했는데 들고 올 짐도 많고 챙기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기름을 챙기는 것을 내가 까먹어서 챙길 생각을 내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기름 챙기지 못한 이유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내가 맞이해야 될 때 내게 등불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명으로도 어떠한 핑계로도 신랑이 들어오고 잔치집에 문이 닫힌 이유로 문을 들이면서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하는 이 처녀들, 이 신랑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름을 구한다고 맞이하지 못해 잔치에 늦게 온 이 미련한 자들, 어떤 변명도 그들의 핑계도 사실 중요하지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슬기로운 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오는 이 길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럴 기회가 충분히 그에게 주어져 있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맡은 자신의 본분을, 제자로서 맡은 그들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슬기로운 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해서 이 신랑이 더디 왔는데도, 예상보다 늦게 왔는데도 밝은 불로 환히 맞이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보면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 갑자기 처녀들이 나타나고 등불이 나타나고 횃불이 나타나고 이 기름은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 처녀에게 주어진 미션,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였습니다. 그들의 미션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올 길을 맞이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그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것,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나머지 이 다섯이 미련한 자들과 달리 슬기로운 종이라고 여김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 다름이 아닌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그들의 본분에 충실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손에 등을 쥐고 있는지, 왜 내 손에 이 램프가 주어졌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른 아닌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을 때 제자로서 역할과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나는 살아가겠다고, 내가 제자로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 미래를 준비했을 때 내 손에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맞이하기 위해 이 기름 없이 나는 예쁜 옷을 준비하는데 신경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랑이 한번 오면 한번 눈에 띄어 보려고 화려한 치장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왔을 때 아무리 예쁜 옷, 아무리 화려한 치장, 또는 매력적인 내가 춤사위를 연습한다 해도 정작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볼 수도 없고,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준비를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지, 더 열심히 돈 벌어야지, 더 위로 올라가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시험을 잘 쳐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높은 직위를 얻은 것일까요?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중에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지금도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언제 내가 미래에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보여주신 대로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방식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까? 정작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엔 예배는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이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내 열심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놓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 착각하고 계신다면 이 미련한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등은 내 손에 쥐어 있으나 기름이 없어서 이 등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삶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당장은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으니까 학업도 성적 관리도 취업 준비도 결혼 준비도 출산 준비도 모든 이유로 나에게 맞춰져서 미래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신랑이 좀 더디 오는 것 같아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깨어나십시오. 등과 함께 지금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미래는 다름이 아닌 천국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내 회사 생활에서 잘 안 되지만,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어렵지만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길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슬기로운 자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있더라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도 본인은 정작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세상을 쫓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미련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선택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 흑암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 자신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쉽게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갑시다. 코로나19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멀쩡했던 사람들이 죽도록 기침하고 그러다 죽음에 같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더 아파야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얼마나 내가 더 고통받고 얼마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야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겠습니까? 산불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당장 내일 있을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언하듯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에 아직도 폭격과 총격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만 해도 태국과 미얀마 지진이 일어나서 멀쩡했던 건물이 한순간 푹 쓰러지고, 비가 오더니 이제 중국의 땅이 푹 꺼져서 건물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당장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과테말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터지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일이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든지도 모르게 여러분은 다 죽을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며 분명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주님 오실 길 예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임이자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이보다 중요할 수 없고 다른 것이 이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슬기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자신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 잊은 채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등불이 꺼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졌다는 거,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언 말씀 13장 9절을 보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냅니다. 의인들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만약 주님이 더디 오시겠지? 내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오시겠지? 지구가 종말하기까지도 아직 한참 멀었고 또한 내 죽음도 아직 멀었겠지? 한참이겠지? 그 생각과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필히 멸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름이 있어야지 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순간의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잠시 지금 말씀 듣고 수련회 가서 선교 가서 불 받은 거 그거 믿고 살아가려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불을 유지하려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등이 있습니다.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이 있으면 내 등이 잠깐 꺼져 있더라도 가까이서 붙이면 이 불이 다시 붙습니다. 근데 이 불 정말 내 것입니까? 이 불 잠시 잠깐이면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불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금방, 기름이 나에게 없으면 금방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옵니까? 잠깐의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있는데 기름은 없기 때문에, 다시 지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이 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불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그 기름은 금방 꺼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을 보고 난 괜찮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붙인 불로 나는 기름 없이 살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전하는 가운데서 내 차에 헤드라이트가 꺼진 상태로 주변 가로등은 다 밝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주변에 횃불을 옮겨 붙일 불이 없어지고 더 이상 가로등이 없어 도로를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정작 내 안에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불이 켜질 수 있는 지속력이 없다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불같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사단이 또 흑암이 다 가릴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과 사단이 나를 잡아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환하게 빛날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불이 환하게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냐면, 이 마태복음 25장 한 장 앞으로 가보면 또다시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봅시다. 24장 36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만 함께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등만 있고 기름이 안 준비되어 있으면요, 이 말씀처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동료들을 때리면서 있다가 이 세상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 이 기회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헛되이 보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끔찍히도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지 말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십시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 악하고 죄악된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 것을 더 이상 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작은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 주님이 훤히 보시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오늘 성령 충만했지만 내일은 제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지혜로웠지만, 오늘은 슬기로웠지만 내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자리를, 이 예배를 떠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본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름 준비된 자가 되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욕심과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도록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 나에게 찾아올지언정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서 하나님 깨어있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하게 임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없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늦지 못할 그 일도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꿈들을 아버지 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추시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선택하여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주님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구주이심을 열방의 왕이심을 영광의 왕이심을 정말 생명 되시고 유일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면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년의 때의 세월을 주여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에 하나님 나의 자신을 정말 못 박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제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세상 속에 섞여 있지 않고 분별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된 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뤄주사 하나님 더 이상 육에 속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 따라 미혹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맡기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 또 선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충실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 방황하고 하나님 이 삶의 어려움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안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이 사랑하사 우리가 이제 나아갈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또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